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들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할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할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개인에게 결코 좋지 않은 일들이 또 찾아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며 심히 고생하여. 야곱의 가족은 에브랏과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도중 라헬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아기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라헬과 언니 레아가 자녀를 낳기 위해 서로 경쟁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기다리던 일인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이 기쁜 해산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저 기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야곱은 주저앉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시선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짓습니다. 베논이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 스스로가 이 아이로 인해 죽게 되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아이를 베냐민이라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힘과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베냐민에게 붙여줍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또한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겠지만 야곱은 고통을 주관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은 야곱은 슬픈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는 것이죠. 실제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 이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헬의 죽음 이후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런 성경의 관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12아들들은 라헬과 레아의 질투로 인한 경쟁하다시피 낳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이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이삭이 늙어 죽게 됩니다. 형 에서와 야곱은 이삭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삭이 죽음으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는 이삭의 장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장자 르우벤의 범죄에도 말이죠. 22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이 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를 들었지만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침묵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번에도 아버지로 그저 침묵을 지키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버지로 또 가장으로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야곱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4절 말씀을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의 이 행위를 언급하면서 이 장자권을 르우벤에게서 다른 아들에게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이 침묵은 이전과 달리 죄에 대한 그저 방관을 했다기보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게 가져서 멀리서 사람을 보게 되면 과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맞닥뜨리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는 또 생겨납니다. 그 문제를 넘어가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부모를 떠나보내야 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고,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저 태어났다 죽는다 하면 그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한다거나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거나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고향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사기를 당하고 고난을 견디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복된 인생인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허무한 삶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야곱이 복된 자인 이유고 야곱의 삶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었으나 더 이상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이런 내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이해 안 가는 순간이 들 때도 있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허무한 자의 삶이 아닌 가장 귀하고 복된 자로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인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부산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